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뚜렷이 대조됩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라의 유다 종족을 블레셋에게서 구합니다. 여기서 매우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일라를 구한 다윗의 행보는 사울에게 노출되는데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서둘러 군대를 꾸려 출격합니다. 사울의 이 움직임도 다윗에게 인해 전해져서 평행을 이룹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듭 여호와의 뜻을 여쭈었고 신탁이 주어지자 그 일라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힘겨울 수 있음에도 도피 생활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다윗을 사울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서술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욕심과 피해망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마저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울의 모습은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모든 걸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은 신앙인이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그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코가 속자다라는 속담입니다. 나 살기도 벅찬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다윗의 상황은 지금 코가 속자 정도가 아니라 5자도 더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접경 지역에 그일라라는 마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내내 수고해 추수하여 다장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에 이길 만큼 수가 많거나 잘 훈련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을 치라뇨 라며 다윗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도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빚진 자, 억울한 자, 사회적으로 그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교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군사들 입장에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너 죽으란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로 돌아가면 사울의 군사가 지키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 군사와 싸워 죽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5절 말씀처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리품까지 챙겨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약속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바로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4절 말씀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6절 말씀처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알립니다.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며 신탁을 구할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로 도망간 것은 아마도 헤렛 수풀과 그일라가 동일시될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온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신 것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예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동족을 구원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사울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람을 파멸시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성문과 성문 빗장이 있는 요새 그일라에 갇혔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사울이 공성전을 벌이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성전에서는 성을 방어하는 쪽보다 성을 포기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고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큰 수레 같은 데다가 아주 큰 돌덩이를 이렇게 날려서 성을 파괴시키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공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사일을 쏘는 거죠. 미사일과 같은 그 정도로 뭐 토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로 쌓았던 성도 큰 돌을 날려서 맞춰버리면 성문도 깨지고 성벽도 깨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그일라 성에 있고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공격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없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은 우리도 자주 하지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뭔가가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뭔가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일이 술술술 풀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라고 자주 생각을 하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성이 블레셋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9절로 11절 말씀처럼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에봇을 통한 신탁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하는 신탁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그일라가 사울에게 파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파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다윗만 데려가겠다.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해줬지만 지금 당장 또 죽을 판이니 다윗을 내주겠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내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다윗의 인성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그 성 안에 있다가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윗을 내주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판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사울은 그 점을 노렸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울이 공격해오면 분명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 죽기 싫어 다윗을 내줄 것이 뻔하니 바로 자기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일라 주민에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겠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3절 말씀처럼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묵묵히 그일라를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일라를 향한 행진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그일라에도 평안이 유지된 것이죠. 다윗은 14절 말씀처럼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 늘 그를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바로 지금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울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선택까지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매일이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지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런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다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하실 때 지금 바로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